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핍박으로 사도들을 제외한 이제 평신도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와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4절에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 유대 교인들이 이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근을 이렇게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반응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근을 그 이유가 지금 저들이 이제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의 글,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였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와 성전 모독죄로 스데반을 고발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이 이 율법은 무엇이며 성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율법의 실체가 되시고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구약을 들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시고 성전의 참 성전이시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다.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설교의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죠? 그 설교의 주제와 핵심은 동일한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어떻습니까? 돌아온 사람은 없고 오히려 그 설교를 듣고 설교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항상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를 믿어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설교의 주제고 모든 설교의 그 핵심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는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죠.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듣고 오히려 이제 일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어떠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의 그 반응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나를 대언자로 세우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메신저로서 보내신 자의 말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죠? 보내신 자의 말을 전해야 되지 내 말을 전한다든가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입에 넣어주신 말을 내가 전했는가 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이제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죠?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하늘이 열린다 해가 하늘이 두 쪽 나는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영안이 열렸다는 거죠. 영안이 열렸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열왕기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이 바람이 불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병거와 불말이 내려와서 그 엘리야가 겨울이 바람 속에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군대와 전쟁하는 그 이야기에서 그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도단성을 이제 둘러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그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 보여줍니다. 누가 누구를 사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가 그죠?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세계만 보고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메신저들에게 이것을 주지시키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제 항상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응?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너희들이 받은 그대로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는 것이 왜 그랬을까? 그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셨다. 앉아서 스데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서서 스데반을 하셨다. 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스데반이 내가 준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시기 위해서 서 계셨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저는 뭐 이렇게 보셔도 된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전하는 그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해서 서 계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가 거기에 더하거나 빼는가 이렇게 이제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서 계셨다. 뭐 그렇게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해석의 그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 보이죠. 그죠? 자기를 핍박하기 위해서 서 있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벌한 환경이겠습니까? 그죠? 그 살벌한 환경 속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내 뒤에 누가 계신다? 내 뒤에 누가 계신다? 나를 보내신 예수님이 계신다. 나를 보내신 예수님이 서 계신다. 그걸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누가 두렵습니까? 그 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고 있는 저 유대인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만왕의 왕으로 만국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두렵고 또 그 예수님이 두려울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든든한 백이 된다는 거죠.
야, 웃기지 마라.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내 뒤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서 계셔. 예수님이 서 계셔. 너희들은 내 육신을 죽일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은 죽일 수 없어. 나는 누구만 두려워한다? 내 육신과 영혼을 능히 주옥불에 던질 수 있는 예수님만 두려워해. 이런 이제 담담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메신저들에게, 주의 메신저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뒤에 있다. 내가 너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다. 응? 그리고 생사화복을 내가 주관해. 내가 주관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제 이런 참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스데반과 사울이 어떠한 또 연관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가 주님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하고 뭐가 됩니까? 오버랩되죠. 오버랩.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또 십자가에서 똑같이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도 동일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일이 부지 중에 하는 일로, 알지 못하고 하는 일로 여겨주십시오. 부지 중에 지은 살인은 어디로 도망가면 살 수 있습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 스데반은 누굴 전합니까?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였다 할지라도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피하라. 그러면은 원수 마귀가 너희들을 사로잡지 못하고 예수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으면서까지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더라는 것은 뭡니까? 이 말은 이놈은 죽음 마땅한 놈이다. 어떤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 그래서 죽었을 뿐이다. 오히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로서 자기는 오히려 할 일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 사도들만 남고 다른 평신도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여기서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도 스데반과 한편이다. 커밍아웃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의 그 죽음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 앞에 자기의
그 신분을 밝히면 자기들도 스데반과 같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나도 스데반과 한편이요. 그거예요. 이 말은 장사를 하고 크게 울었다는 것은 옛날에 역적이 죽으면 그 시신을 수습하는 자도 같이 역적이 됩니다. 그죠? 같이 역적이 되어서 이제 역적과 한 무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죽음 앞에 그 죽음을 장사하고 크게 울므로써 자기 시인을 커밍아웃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니고데모와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커밍아웃 했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 요구를 하고 이제 장사를 지낸 이제 그 두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와 한편이요. 응? 죽으면 죽으리라. 응.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사울이 이제 예수를 뭐로 여깁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여기고 그 이단에 속한 자들을 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개인적인 감정과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이 잘못된 열심,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하는 열심이 참 위험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로마서 10장에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그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다? 지식이 없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무식한데 열심 있는 사람. 무식한데 열심 있는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일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발생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사울이 그리고 이 사울과 같이 일하는 이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으니 누굴 죽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 이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알고 믿어야지.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 전에 공과 공부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드시잖아요. 그죠? 힘드시잖아요. 또 주일 오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어떤 교회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이제 안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큰 교회 가면 일부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1부부터 뭐 5부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오후에 볼일 있는 분은 아침 일찍 1부 예배 드리고 오전에 볼일 있는 오전에 볼일 보시고 오후에 5부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오전에도 뭐 또 공과 공부하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이렇게 잠도 오고 한데 또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편하면 좋죠. 편하면 좋은데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죠? 바로 믿고 바로 알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도들 외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그런데 이들이 가서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아닌데 집사들이고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집사들인데, 예. 근데 이들이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냥 나왔겠습니까? 예, 들었다 이 말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고, 그죠? 예,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사마리아 성이 어떤 성입니까? 유대와는 철천지 원수예요. 그 원수된 지가 1000년이 넘습니다. 1000년이. 주전 이제 722년에 망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700년이 넘었습니다. 700년이 넘었습니다. 700년 동안 남쪽 유다와 북쪽 사마리아는 철천지 원수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철천지 원수인 사마리아 성에 이 빌립이 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의 그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죠?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고 빛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마리아 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어둠이 물러나고 빛의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물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 큰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자, 8절에 큰 박해가 있었고요. 큰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절에 크게 울더라. 예, 크게 울더라. 그리고 8절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큰 박해가 뭐로 바뀝니까? 큰 기쁨으로. 큰 박해로 시작해서 뭐로 마칩니까? 큰 기쁨으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큰 박해로. 그래서 그 큰 박해로 큰 슬픔이 임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박해와 큰 그 슬픔이 결국은 큰 기쁨으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귀신이 쫓겨갑니다. 어둠의 권세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날 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하늘로부터 불을 명해서 이 사마리아 성을 태웁시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그 갈등과 분열의 영이, 그죠? 지배하는 그 땅에 이제는 그 갈등과 분열의 영이 떠나고 뭐가? 연합의 영, 사랑의 영, 기쁨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빌립이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 누가 들어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갑니다. 그죠?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사마리아도 말은 기대치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배척할 거야. 아니, 그 사마리아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루살렘과 같은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 성령이 임하고, 그죠?
성령이 임하고 회개의 역사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믿어 구원을 받고 이게 성령 받고 바로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마리아 성에는 회개하고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희한하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그 사마리아 성에 안수하니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안수라는 건 뭐예요? 안수라는 것은 연합입니다. 연합. 베드로와 요한 그 유다 사람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복음은 그 갈등과 분열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당신과 우리들은 상종 못할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인간이 만든 모든 장벽, 인종의 장벽, 혈통의 장벽, 지역의 장벽, 이데올로기의 장벽, 그 장벽으로 인한 미움과 갈등, 분열 다 몰아냅니다. 네. 그게 안수하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뭐가 떠나갑니까? 이런 인간이 만든 모든 그 장벽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진들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간이 만든 모든 장벽을 사단의 모든 진들을 다 부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성령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더 이상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네 편, 내 편 가르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 가운데 가하며 그 사랑의 역사를 일으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났듯이 우리들 속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분열과 갈등의 영들이 떠나고 사랑과 연합과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스데반을 응원하시고 스데반이 옳다라고 인정하시고 스데반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셨습니다. 스데반은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처럼 원수를 위하여 용서의 기도, 화해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이 많은 곳에 사단의 권세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복음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큰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 분열과 갈등 속에서,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하여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일치와 연합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복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이웃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이웃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에 이러한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